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주의 영광의 박수를 듭시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영광의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and majesty out of you. Over my life, spend with you. Here I'm to worship.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King of all days, oh 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all full of shame became poor. So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swear,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I'll never know.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ing and sing upon that.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ing and sing upon that.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ing and sing upon them.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ing and sing upon them. Here I am to worship. So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So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그 아들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흰눈보다 더 맑게 씻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를 향하신 그 높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주님께 무릎 꿇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세요. 때가 더 악하여지고 또 전쟁이 끝나지 않으므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의 젊은 청년들과 아버지들이 울부짖고 모든 가족들이 가슴을 찢는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나라마다 심각해지는 경제난에 데모도 끊이질 않고 약탈과 기근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는 강성하여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향해 전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멘. 각자 다른 위치와 환경 속에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충성함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아처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항상 예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참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부모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가정을 성스럽게 가꿔가며 다음 세대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멘. 자녀들에게는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부모 세대보다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들이 되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저희 예배 중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주님께서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예배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일 아침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여 읽을 텐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명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있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굳게 결심하시는 예수님, 왜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저희에게 향하신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요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구원자 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는 홀로 하나님이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처음부터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세이비어로 이 땅 가운데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모든 인류의 죄악됨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이죠. 주님은 평생에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는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그 길이 왜 십자가의 길인데, 죽음의 길인데 왜 영광의 길입니까?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는 길은 속죄 제물만을 통하여서, 피를 통하여서만 주님께서 죄값을 치료하실 때만, 패하실 때만 그를 의롭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택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길을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으심으로 죄를 대신하여,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 세상으로 미련해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무능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아닌 예수님이 그 방법, 그 길을 택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 길을 가고 오시고 있는 예수님, 그 길이 그럼 쉬웠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쉽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감정에 때론 예수님도 지배를 받으셔야 하는 거,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제약을 받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런 육신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굳게 결심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길을 바라보고 또 그 길을 가는 중간중간,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로 그렇게 굳게 결심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5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지금 6월절 어떤 그러한 절기 이제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승천할 날이 가까이 왔다. 근데 예수님께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과 순환을 예고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반복적으로 9장에서 계속 살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다른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고난의 때가 가까이 왔지만 고난의 때, 이제 배신당하고 죽음의 때를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때를 승천의 날과 함께 오버랩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를 볼 때 유리가 밖에 있다면 유리 너머에 있는 유리를 투과해서 빛이 마치 저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앞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는데 이 고난과 이 죽음을 넘어서 마치 지금 투과해서 바라보고 있는 멀리 있는 것이 실제로 가깝게 먼저 더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걸 믿음으로 취하시고 승천의 날이 기약이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광과 기쁨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승천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을까요? 와, 그래, 이제 내가 드디어 육신 가운데 있었던 이 33년의 이 모든 육신의 삶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품으로 나는 이제 돌아갈 거야, 승천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승천하신 모습만 상상해도요, 우리 주님은 참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황홀할 거예요. 너무나 멋지신 인간의 모습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승천의 그 모습이 예수님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나 기대되고 그런 소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곧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지는 그 종처럼 팔림바되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로마인들에게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사건을 부정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걸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런 끔찍하고 절망적인 어둠의 시간들이 바로 앞에 있지만 이제 그 모든 시간을 뚫고 주님은 믿음으로, 기쁨으로 먼저 승천의 날을, 영광의 날을 주님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걸을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기 전에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자기 앞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내다봤냐면 기쁨을 내다봤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먼저 믿음으로 취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삶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무엇인지 말하면서 이제 너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그 비결이 기쁨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갔던 것처럼 그리하여 영광의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믿음의 창시하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죠. 지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의 길, 우리가 담당해야 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바로 그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기쁨을 보고 믿음으로 영광을 미리 취하고 그 길을 갈 때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쁨을 자기 앞에 먼저 앞당겨 두셨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분명히 뒤에 있는 거였지만 믿음으로 그걸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바라본 가운데 힘을 얻고 넉넉히 참아내어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기쁨을 맛보면서 십자가를 참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어떤 때로는 낙심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하여 어떤 이 믿음의 길을 가기에 너무나 버겁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그 버거운, 그 힘겨운 낙심되는 그 순간 가운데 몰입하지 마십시오. 너머에 있는 기쁨에, 영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그 충만의 시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약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고난이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지만 그것을 승천하실 날로 미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가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매이지 않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승천을 미리 맛보고 넉넉하게 그 길을 참아내면서 걸어가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간 노하우가 있습니까? 많은 선인들에게, 많은 어떤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또 나이가 많이 든 연로하신 이제 그러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인생을 살아온, 이렇게 잘 살아오신 노하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떻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까? 라고 노하우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기쁨을 먼저 취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광을 먼저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에게,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순간순간 죽을 것 같은 일이 많이 쌓였고 낙심되어지고 그래야 한치도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아니요, 믿음으로 영생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붙잡는 거죠. 나는 이제 심판이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정죄하고 나로 하여금 무너뜨리게 만들 때마다, 아니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심판은 이미 그분이 감당하셨어 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붙잡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사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이미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분이 부르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시작하신 그분이 이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분이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마지막 때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미래형이지만 동시에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께서는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하다가 안 되면 말지 뭐가 아니라 부르신 분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길을 갈 때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미 성취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넉넉히 주님의 길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한 반전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기쁨으로 영광의 길, 승천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걷지만, 그렇지만 그 길이 그냥 가만히 넉놓고 있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1절의 끝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시간이 차갈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굳게 그분이 결심하셔야만 하는 걸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입고 오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보내셨다면, 보내신 그분이 또한 완성하실 걸 알기에 가만히 있다면, 그냥 저 나사렛 지역에, 아니 저 갈릴리 지역에 가만히만 있다면 저절로 다 되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만 하는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결심하고 굳은 마음 가지고 다시 또 의지적으로 그렇게 힘겨운 무릎을 세우고, 주님께서는 앞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속죄 제물의 어린 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이, 아니 송아지가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그 무릎이, 그 발이 아주 편하게 마치 소풍 가듯이 그렇게 여행 가듯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표현할 때는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승천하실 그 기약이 차왔음을 바라고 나아가고는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다시 한번 또 한번 헌신하고 주님께서는 나아가야만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내가 한번 믿었으니까 다 되는 거지, 아니요. 이제 믿음은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발걸음 내딛었다면 순간순간마다 다시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시는데,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 예수님께 지금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흔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같은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같은 땅에 살고 있는 개만도 못한 짐승들처럼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호련이 되었고 혼혈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는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제사하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종교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지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이방인보다 더 부정한 자들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굳게 결심하여 성전으로 올라가야 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들로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함께 말을 섞으려 하지도 않는, 함께 거하지도 않으려는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결코 적대화했던 그들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룩한 몸을 입고 거룩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길 가운데 왜 지금 부정한 자들이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 한 마을로 들어가시고 있는 걸까요? 분명한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해서 가는 와정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야 할 그 한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한 마을에 들어가시지 않았나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가만두지 않았냐면 예수님과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의 성전은 사마리아인들에게서는 정말 자존심이에요. 사마리아는 갈 수 없는, 사마리아는 금지지역인, 그런데 너희들은 갈 수 있어? 너희들이 더 거룩해? 너희들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다고? 어떤 그러한 마음 가운데 불쾌한 마음으로 그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웰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죄악시 여기고 멸시하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곳 가운데서 만날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홀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요 제자들이 지금 나섭니다. 우리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4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로 지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냐면 사마리아인들이 한 마을을 예수님께서 특정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못 오게 거부하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하늘로 불을 명령해서 지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백성들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립시다. 멸망시켜 버립시다. 이런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명령할게요.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은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하늘의 권세를 가져서 귀신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신비감, 특별히 지금 예수님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능히 할 수 있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명령해서 하늘의 불이 임해서 그래야 이곳에 있는 저주받은 이 백성들, 거룩하지 못한 이 부정한 백성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이 백성들을 그냥 멸합시다 라고 저주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연보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더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순간적인 감정과 상황 가운데 급하게 어떤 그렇게 홀대를 당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진 그 권능으로 그들에게 허락된 그 권능의 능력으로 저주를 해버리십시다. 멸망시킵시다. 그들을 불태워 죽여버리십시다. 라고 그렇게 끔찍한 말을 주님께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공격적인 어떤 그렇게 홀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옛 모습 그대로 습성들이 욱하고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마을에 다가왔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홀대받는 그 감정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어찌할 바 모르 주체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립시다, 불을 내려버려 그들을 저주하는, 그렇게 멸해버립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치도 주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죽음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주님이 무엇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을 제자들은 바라보고 이해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물론 오늘 말씀에 55절에 돌아보시며 꾸짖으셨지만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6절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제 조용히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아무런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연약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이제 다른 마을로 조용히 가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아침 일찍을 우리가 시작하며 또 일주일을 그렇게 보낼 때마다 여러분 저희는요 쉽게 넘어지고 그리고 믿음 없는 우리 한계를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그 길을 또 가야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결심하고 또 굳게 다짐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힘겨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오늘 주의 뜻만을 이룰 것이다. 내가 오늘 만나는 자들에게 오늘 하는 입술의 말 가운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는 성도로서 살아갈 것이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길을 하루를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의 그 영광의 그 기쁨을 보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넘어지는 그런 고난의 길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후에 있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가운데 있을 그 기쁨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무지하고 그리고 급한 성격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들이 사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여전히 주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여 웰컴하고 있지 않은 사마리아인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자식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천둥과 같은 번개와 같은 자녀들. 무슨 말이냐면 급한 성격 가운데 있는 다질적인 어떤 그러한 욱하는 성격 가운데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이 요한이었고 또 야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지한 자들, 그러한 옛 습성 가운데, 옛 감정 가운데, 자학 가운데 이제 십자가를 지기에는 아무런 어떤 조건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제자들, 그렇지만 그들과 여전히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들로 바꾸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이 요한은요 지금 오늘 우리가 목격했던 바로 야고보의 동생 요한입니다. 하늘의 불을 명하여 저들을 죽입시다, 심판합시다 라고 말했던 그 다질적인 우리의 아들로 다급한 성격 가운데 그렇게 말을 내뱉었던 그 요한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힘입어 살아가는 그의 삶은 완전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에게도 그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나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나의 입술이 바뀌어지고 이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는 자로, 사명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순간순간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완전케 하실, 의롭게 하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한 이렇게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의 행함 속에는 아무런 사랑이 없는 자였지만 결국 그런 행함 속에서도 풍성한 넉넉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로 주님은 그를 바꾸셨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며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하셨던 그 굳은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음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설득시키시고 굴복시키시고 그래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이제 조금씩 나를 주님을 알아가는 자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아직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내쳤던 것처럼, 홀됐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결심하셨다는 것처럼 저도 굳게 결심하며 이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곳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과 교도로는 사마리아 지역은 그리 멀진 않아요. 어차피 많은 소문들을 갈릴리의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들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난 많은 병들을 고치고 귀신들도 내어쫓고 그리고 죽은 자도 일으켜 살리셨대. 불접근 지역,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가지 않는 저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굳게 또 결심하시고
십자가의 영을 나가실 때 그 길을 가십니다. 한 마을로 가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의 그 존귀함도, 주님의 그 능력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알량한 자존심이 주님을 거부하는, 홀대하는, 내몰차게 밀어내는 그들의 죄악된 사마리아인들.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듯해 보였지만, 주님을 다 아는 듯해 보였지만,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성품과는 전혀 반대로 사용하고 있는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은 굳게 다시 또 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는 걸까? 내가 왜 저들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걸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또 사마리아인들 위해서도 십자가를 치는 거고요, 저 무지한 제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치는 예수님.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 고난과 십자가 너머의 승천,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가시는 것. 마침내 주님께서는 이 무지한 자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로, 사랑의 사도로 요한을 바꾸시듯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주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나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같은 나 때문에 하나님 무지한 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주님을 아는 것처럼 보지만 알지 못하는 나 때문에 굳게 결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의롭게 되었고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주님 사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결심하게 되는 쉽게 바라보셨던 그 승천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누르 기쁨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걸리던 그 길을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을 우리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도 이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마리아인과 같고 하나님 저 무지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아버지 주의 성품을 이해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처럼 아버지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가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시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양들을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어쩌면 그들을 그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버지 그들을 저주를 내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아버지 그런 무지한 가운데 살았던 나의 인생을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십자가의 길을 가고 아버지 마침내 주의 성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 요한이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으로 아버지 어쩌면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졌던 것으로 제 삶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길을 사는 사람을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아 처치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는 교회라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요, 예수의 그 이름 존귀한 이름과 능력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대 가운데 왜 또 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한다면 그 존재 목적이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굳게 결심하고 십자가의 길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과 영광의 능력의 이름을 눕혀낼 수 있는 교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위하여 일어날지어다. 그리하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없이 무지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홀대하며 교회를 홀대하며 바라보지 않는 우습게 여기는 세대 가운데 아버지 주의 능력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서있지어다. 저는 간절하게 오늘 주의를 부리면서 교회를 축복하며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주의를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생일을 살아가며 아버지 주의 먹는 교회가 교회를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교회가 무너지며 성도들이 아버지 신앙을 입고 있는 세대 가운데 굳게 결심하여 신앙을 입고 있는 교회를 일어날지어다. 위하여 지가 세상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교회를 써야 한다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한 이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사발의 영광과 아버지가 영광과 같은 마지막 세대 가운데 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고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맛보며 경험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예수를 존귀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성령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크라이나 가운데 받은 영혼을 주께 나올지어다. 위로 나올지어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목소리 나올지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지어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먹게 할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육신의 아버지 너무 무너진 분이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먹게 놀라운 역사가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 십자가에 넘어 있는 승천을 보시고 영광을 보시고 기쁨을 보시고 지금 현재 고난을 부끄러움을 참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순간순간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완주하셨던 그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신 완성하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무너질 때마다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 넉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과 관계와 또 저의 직장 현장 되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주의 사명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간절하게 찬양하면서 은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걸 주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 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주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고백하며 이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긴 싸움 하나님 저희도 취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매 순간순간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 구원을 맛보며 예수 그리스도 친의를 하나님 저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워 영생을 맛볼 때 하나님 저희 삶을 주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제 저희 꿈도 미래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힘써본 물질을 일부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은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물질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 가운데 있는 우리 직체들에게는 하나님 관계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터가 하나님 사명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있는 우리 또 지체들에게는 하나님 정말 지치지 않은 영성으로 하나님 정말 자녀들을 돌볼 때마다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지혜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유업으로 전달돼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 함께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집중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일찍 주의 꿈을 꾸며 믿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함께하심이 굳게 결심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믿음으로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을 바라보고 굳게 다시 결심하여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일터 가운데 또한 학업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금도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